창세기 17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결코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자랑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 바로 외곽인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는 빠른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 사업 3,400만 달러의 공사를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8년 동안 운전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30분씩 교통체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교통이 빨라지냐면은 매일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였다 했습니다. 약 2분 정도의 빠름을 위해서 사업 3,400만 달러가 사용된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가 입에 달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오직하면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하겠습니까? 어떤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이 인사말로 착각을 해서 한국 사람 보면은 희귀기 손에서 빨리빨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실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늦어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바라기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왜냐하면 해바라기 인생은 실패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바라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나름대로 해바라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 속에 지쳐서 당황하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 때 그에게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소망이 생겼어요. 해바라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늦기 전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결론으로 사라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찾아왔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 아쉬움과 당황 속에서 또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 100에서 하나 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0%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생목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해바라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인생이 도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육신의 생각을 쫓아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얻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바라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실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뜻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를 분명히 하셨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손길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오늘 아침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99세면은 어떤 때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만심이 꺾어진 때입니다.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행동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두려움과 벌거벗으며 수치 속에서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 죄인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죄악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원문에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이라.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만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샤다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99세가 돼서 나는 이제 자식을 못 보는구나, 소망이 끝났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절망 중에 도망자의 힌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주신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앞제 밑에서 희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던 욥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도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자녀들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자녀들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제의 자녀들의 기도와 한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의 자녀들의 기도와 한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가 되자 그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두 손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한국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시켰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의 포로로 삶을 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미 99세가 되어서 자녀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낭망하고 있지? 너는 네 소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 있지? 그런데 너는 무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는 달라.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오늘 아침 해바라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 한계를 넘어서 느다해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움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이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해바라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디움으로 인해서 낙심의 포로, 절망의 포로, 그리고 좌절의 포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소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때가 보일지라도, 천국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접지 말고 좀 더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엘샤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된 하나님의 즉흥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우연한 상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셋업을 해놨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에 복을 줘야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모든 경륜 속에다 두었다고 말해요. 셋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셋업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을 다 셋업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손길을 요셉으로부터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요셉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가문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요셉이라 가정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인자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해바라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요? 내가 아버지 야곱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아버지 도움으로 애굽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애굽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교육부 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경제교육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이 들어서
대통령이 누려져서 드디어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그 돈으로 내가 돈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경제교육부에 들어가고 장관의 눈에 들어서 올라가고 또 경제부 장관이 되고 또 대통령 눈에 들어서 총총리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해바라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식으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아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 공부를 잘하여 애굽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넉넉한 후원을 받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그런 요셉을 처음에는 그들의 손으로 죽이러 가다가 제일 큰 형 르우벤의 말로 죽이지 않았죠. 대신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그 안에서 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과연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겠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요셉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살결인 눈길을 봤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보여졌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줬을까요? 낙심과 절망, 배신감과 당혹감, 비참함과 애로움 등의 감정들로서 요셉의 심정은 이미 죽은 사람과 별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24절로 2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를 잡아 형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누벤이 말기를 했으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유학을 해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돈으로 후원을 받아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가장 정확한 때에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밥을 먹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으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형들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서 애굽에 왔어요. 우리
상황과 외적인 모습 속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상황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노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의 상인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이 다시 요셉을 보드발에게 팔았고 보드발 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술감독을 맡은 그 장관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었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인자로 만들어주시다니 나를 노예로 만드시네,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만드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봤을 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피는구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오겠다는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듯하게 느껴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게 임하고 그 손길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셋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느 때 있다 생각하세요? 형들의 살결이 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대한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보드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답니다. 바로 앞에 서길 수 있는 과정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약속 성취는 이루어질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이 NIV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은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하나 앞에 걸어가는데 faithfully, 신실하게, 그리고 be blameless, 흠이 없도록 걸어가라.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을 하나님의 구원받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faithfully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be blameless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지금 부정부리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지. 그래서 너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너 꿈을 이룰 수 있는, 너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전능자야.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Faithfully and be blameless.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는 능력이 없어져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었고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침표가 아직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불어넣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셋업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은 인생의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혜 빛이 비춰져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구원의 손길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일하시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봉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